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73편 18에서 20절. 이제 시편 기자는 전체를 생각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가 어떤 특별한 국면들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바로잡는 방식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아주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용과 승리의 역사. 그렇다면 성전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숙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 했던 모든 대적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은 건지고 그들의 원수들은 패하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마크 레이그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현재를 낙담스럽고도 침울한 관점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말이 보편적인 진리라면 기독교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 특히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먼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블레셋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과 벨살 등의 이야기를 아무리 자주 상기한다고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되는 승리를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미래에 대한 장만 예언을 발견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의 실제적인 역사는 바로 그런 줄거리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기독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유대인과 로마인 같은 모든 세력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또한 순교자들과 신앙고백자들과 왈덴파 교회 사람들과 초기 프로테스탄트들과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역사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어떤 원리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첫째로 모든 것들, 심지어 악한 세력들마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원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18절에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은 독립적이고도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나로 인하여 왕들이 통치한다는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섭리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섭리의 교리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자기의 모든 피조물을 붙잡고 계시는 신적 능력의 계속적인 역사는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작용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것들 나름대로에게 정해주신 목적을 따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시편 76편 10절에서 읽는 바와 같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하신 뜻을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악인의 전체 입장이 위험천만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 쇠약해지고 죽어 심판을 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죄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은 죄가 사람들을 눈멀게 하여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풍스러운 자랑과 영광이 한낱 잠시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편 99편 1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들을 시기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관한 진상을 인식하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눈멀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그들을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같이 여기는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에 관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경건하지 않은 이들에 관한 그릇된 생각에서 출발하여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언가 석연치 않아 하는 입장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편 13편 13절. 즉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사실 보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인가? 이제 그것은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별하게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바로잡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시편 13편 18절. 그가 주께서라고 말하는 순간 누구나 그의 전체 입장이 변하기 시작하였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무엇이 바르게 되었습니까? 가장 먼저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의 자세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매우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자기들이 그렇게 시험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7편에는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17편 7에서 9절.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이 던졌던 질문의 유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가장 위대한 성도들도 때때로 일들이 자기들을 거슬러 잘 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유혹을 받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어째서 이러한 일들을 멈추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의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지요. 지난 2차 대전 중에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얼마나 자주 던졌는지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을 살려두시는가? 하나님이 만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째서 그를 꼬꾸라지게 하지 않으시는가? 질문 자체가 그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는가? 그러한 질문들이 일어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러한 질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기억하자 그의 생각들이 바로잡혔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 50편 등의 많은 시편들이 그 점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과 속성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공간 속에 우주를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명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그 점을 역설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것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으실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며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지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주가 왕노릇하시도다.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이 점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에 대한 의문을 풀었습니다. 그런 순서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사하시지 않는가? 만일 하나님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째서 그들이 악한 일을 해도 가만히 두시는가?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을 왜 잘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의는 어떠한가?
옛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 이건 역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위엄만큼 전제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공의롭고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실 수 없습니다. 경외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3, 17절. 하나님이 변화하시거나 개혁되어야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동일하고 여상하십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수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말은 아주 옳습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아닌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신의 공경으로 인하여 또는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이 변하거나 바뀔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때문에 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의에도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불공정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고 확신함을 발견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대한 다음 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친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한 말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절대적인 약속들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틀림없이 그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신실하고 확실해. 바로 이 점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맹세하셨는지도 알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의 잘됨과 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복주어서 결국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겠노라.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기자는 그러하다면 어째서 난 이 모양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서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읽어본다면 그가 그 점을 얼마나 섬세하게 상술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13편 23, 24절. 그는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확실히 한 나머지 20편을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하며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근본적인 명제들로 삼아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라도 의심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다시금 하나님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올바르게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그 능력을 제한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자신의 언약과 약속들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되고 번성하는데도 경건한 자들은 그렇게 자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언제나 인류를 괴롭혔던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계의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해답을 다른 많은 시편들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담대한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13편 20절. 이 말은 신인 동영론적인 진술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발견한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점을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주무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잠시 잠들어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은혜로 오실 것을 잊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의 논증입니다. 시편 74편 22절에도 유사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이 들어와 교회를 거의 도살장으로 만들어버린 방식과 교회의 파멸을 묘사하고 난 뒤에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무미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시편 44편 23절에서는 그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원수가 가져온 파멸을 보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의 성공과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의롭고 능력이 한량없으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질문들 역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답을 얻기 전에 잠시 침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입심 좋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논증 속에서 발견되는 굉장한 무일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고도 공의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히틀러 통치 초기에 그를 멸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그와 그 모든 형제를 다 쓸어버림으로써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일찍 그에게 개입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의문들을 논거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은혜의 교리에 관해서 설교하거나 예정이나 선택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관하여 언급한다면 그들은 대번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 능력을 행사하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시기를 기대하지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것은 매우 그릇되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나는 자유로운 인격이다. 나는 내 자유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를 가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논증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왜 주무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지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이 잘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죄가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 죄의 모든 추함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을 원한다면 로마서 1장 하반부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바울은 인류 역사의 기울어짐과 몰락을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당대의 문명이나 사회에 대해서 쓰면서 죄에 더러운 성향과 악하고도 추함과 어리석음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가공스러운 죄악의 목록들을 제시합니다. 성적인 왜곡과 그 당시 인생에 두드러진 특징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인류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서로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 발전하여 결국 그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도덕적인 모든 상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 일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과 선조들은 갈수록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강단에서마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대신 그 권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격하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그래 좋다. 나는 너희의 관점과 철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죄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죄의 두렵고도 어리석으며 악의 참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어하는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날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인류에게 죄의 지극히 죄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일들의 전체적인 상태가 그 참모습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죄를 무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죄를 적당히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도 어리석은 부패와 탐욕을 봅니다. 그 죄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많이 교육받은 자들의 마음에도 존재합니다. 사회의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 속에 죄가 존재합니다. 물론 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 요점도 드러나 있습니다. 즉대로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의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죄의 결과만 아니라면 죄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지난 2번의 세계대전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한 데 대하여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류가 심은 것의 열매들을 거두도록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바람을 심는다면 회리바람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마귀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의 엎드러짐을 더욱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만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경 역사는 사실상 이 원리를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 같고 원수가 일어납니다. 그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거의 하늘에까지 올라갈 기세로 자신들을 높이면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허상을 깨뜨려버리고 그 나라 전체를 붕괴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당한 최종적인 패배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큰 거인 장수가 떠들며 자랑하다가 넘어뜨림을 당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를 넘어뜨리셨다면 그리 놀라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과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경건한 의인들마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기 시작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 다음 거의 끝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그들은 쇠하여 넘어집니다. 원수의 무서운 패배는 그때 더 크고 더 철저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의 잘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처럼 크고 대단하던 원수가 결국 패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더욱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원수를 멸하시는 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 전능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끝부분에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사람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 23, 24절. 여러분은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거만함과 대단한 모습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왕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연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자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원수를 일으켜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태해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금세기에 당해야 했던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진 데 대해 큰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가 이런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잠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몇 가지 답변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방식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잠들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13편 19, 20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계신 후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 원수들이 어느 정도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멋대로 하게 허락하신 그 방종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시편 13편 21절. 그런 일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역사의 추억 위에 주신 해답의 열쇠는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횡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때 경건하지 않은데도 성공하고 있던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처럼 대단하고 기이해 보이던 악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실 때의 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어떤 환영이나 형상이나 그림자에 불과할 뿐 전혀 실체가 아니었던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그처럼 강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며 거의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악인들이 섬광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과 같다고 말합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진 대국들, 이러한 강력한 나라들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통의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으며 저울에 적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비웃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열방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대영 제국이나 미국이나 소련도 그러합니다. 예전에도 다른 대제국들이나 열방들이나 나라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열국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의 말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신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주목할 만한 예 중 하나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역사상 가장 능란한 장군들 가운데 한 명이며 대단한 임금이요 능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독하여 내려가 보아도 알렉산더 대제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제는 성경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수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월터 루디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상적인 알렉산더 대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알렉산더 대제는 수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 열방과 제국들과 개인들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가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미 일어났던 역사 속의 큰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미한 표징이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고 구주를 멸시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를 멸시합니다. 세상은 거만하여 자기의 죄를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크게 핍박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에서 10절. 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달한 사실만큼 확실합니다.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흩으시고 뿌리째 뽑으실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지옥과 불못에 던져지고 주의 낯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이러한 맥락 속에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들을 틀림없이 이행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바로 그날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제나 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없는 의문과 모든 죄악된 의심을 온전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